안녕하십니까. 오늘 15과부터 시작하여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이제 20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작한 공부 끝까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의 끝을 보면 끝내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15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돈은 인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돈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으로 돈이면 만사 오케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재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덧없다 혹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재물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돈 그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돈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을 읽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으로 인하여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아이들을 납치하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뉴스에서 보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경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이야 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마음가짐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갖기 위해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잠언 기자의 음성은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참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12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이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가장 첫 번째로 동그라미 치십시오. 가장 첫 번째로 재물에 관하여 생각할 때 전제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조된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동그라미 치십시오. 두 번째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밑줄 2번 치시고 별표 치십시오. 지금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사상들을 몸으로 느끼기에는 어렵지만 농경과 유목사회를 주로 배경으로 하는 성경시대에는 이 말씀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에서 예시로 기록한 것처럼 농사는 농부 자신의 힘과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절에도 줄을 좀 몇 번 치십시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까는 농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살면서 하게 되는 모든 직업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능력이나 직업의 전문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숨쉬고 있는 생명의 능력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고 전문적인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 맡겨주신 재물의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가 그 재물을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 모든 재물의 주인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11조와 헌금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11조와 헌금을 하도록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첫째, 또 동그라미 치십시오. 첫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뿌리가 되는 탐심을 제거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또 동그라미 치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헌물제도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11조 제도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방법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교재에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경우인데요. 농부의 경우 농사 짓는 데 드는 비용, 즉 씨앗을 사고 비료를 사고 일꾼에게 급여를 주고 농약을 치고 하는 등의 모든 비용을 제한 후에 순이익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두 번째로 장사하는 사람의 경우 상품의 구입비, 운반비, 인건비, 각종 세금 등의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순이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제도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봉사하는 특별한 직무와 그 직무를 가진 이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도록 계획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 사업과 그 종사자들의 생활비로 공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11조에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헌금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 헌금도 드려져야 합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심을 승인하는 동시에 감사와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11조와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의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이러한 축복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저주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성경에는 이러한 두 말씀의 실현, 즉 11조를 철저히 드림으로 복을 경험한 사람들, 아브라함, 야곱 등의 사람들의 역사와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노예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조를 통하여 축복을 받은 경험은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존 록펠러, 카네기, 콜게이트, H.H. 하이드, 크라이드 하리스, 이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말씀의 실현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의 가장 큰 축복에 대하여 이 성경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특별히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부분에 밑줄을 쳐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생각과 내 마음도 하나님께 있게 된다는 것. 저는 이것이 헌금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축복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11조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축복과 또한 성경에 기록된 다른 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15가 그리스도인과 재물에 대한 강의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6과에서 사람의 사후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